할렐루야. 3월 4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0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이 부자와 천국의 관계 또 제자들에게 주어질 상금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부자들 물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런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재물에 대한 유혹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받는 상급과 보상, 이것은 물론 기브앤테이크처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구원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은혜로 보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는 것, 나에게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 바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이 땅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12보좌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권위까지도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경험과 어떤 연륜,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now,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충만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이렇게 언급했던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또 부자와 천국의 관계를 더욱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은혜 아래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급의 기준도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어떤 배경을 보면요, 9월 말경에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이제 10월 11월이면 이른비,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수확을 해야만 합니다. 농부가 수확 때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탐스럽게 열매는 맺히고 수확은 잘 됐는데 이 추수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일꾼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젠 천국의 이 추수 때가 가까워서 이제 그때를 일할 그런 일꾼들을 빨리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일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이든 어떠한 봉사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럴 때 이사야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 이러한 사실이 정말 아름다운 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여러분, 이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로마의 동전의 명칭으로 헬라의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과 이 헬라의 드라크마,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되죠. 하루 일한 값. 데나리온이 있다는 것은요, 천국에 분명히 일을 하면 일하는 상급, 보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는데요, 주님의 뜻을 쫓아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상급을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의미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세 사람은 모두 할 일을 명령받았죠. 물론 일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액수는 다르지만 분명히 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명령받은 것은 똑같았죠. 가서 장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땅속에 묻어준 사람, 세월을 허비한 자들 분명히 책망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칭찬과 상급이 따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받은 은사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일을 할 때 그때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싹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일꾼들을 모으게 되죠. 처음에 제3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해서 0시로 잡았죠. 그래서 6시를 0시로 기준하면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6시 여러분 정오에 해당이 되죠. 제9시는 오후 3시, 또 6절에 제11시 오후 5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주님의 일꾼을 부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4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의미는요, 상당하게는 마땅한 그러한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하게 되면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지금 일꾼들은 스스로 포도원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능력과 어떤 성실함이 있고 경력이 많아도요, 결국 주인이 이렇게 선택해야만,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요, 우리가 원해서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전적인 주인의 청함을 통해서, 택함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러한 택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정말 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그러한 성도들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쭉 보시면 종일토록 그냥 여기서 놀고 서 있는 사람도 우리 6절에 나오죠. 이러한 사람들조차 제11시에조차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서는 내가 때가 늦었다, 내가 좀 더 일찍 했으면 이것이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들 많이 났는데요. 누구에게나 정말 이렇게 그때가 늦은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품꾼을 모아서 천국 백성 삼고자 하는, 이렇게 포도원의 일을 시키고자 하는 이 주인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실된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품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얼마나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찾으시는가. 어쨌든 이 포도원에 초대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기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요, 곧 이렇게 실패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여러분, 저물었다라는 말, 여러분, 날이 저물면요, 이것은 인생의 황혼기,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내가 육신의 종말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맞이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던가, 분명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인생이 복잡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격가지에 매이지 않고 중요한 흐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여러분 여기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주인이 데나리온을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의 데나리온을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특이해요.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은 어찌하든지 연약한 인생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자들, 또 이렇게 방금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11시 문 닫기 전 1시간 전에 이렇게 들어왔던 자, 여기에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분명히 주인은 어떠한 그 신앙생활, 그 길이에 대해서 많이 했다라는 것보다 내용,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정말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위적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 주님은 귀히 보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급을 주시는가? 바로 약속의 근거에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처음 들어왔던 제3시 오전 9시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도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들어왔던 제11시에 들어온 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먼저 들어왔던 자가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일을 적게 한 저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취급을 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이거는 굉장히 미워하고 마음에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은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 그 관계에서 여러분 약속이 성립되고 우리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시건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잘 깨달으면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 이 주인이 이렇게 원망하는 먼저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주인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원망하는 자를 바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여.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친근감 있게 타이르며 정말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로 불리는 먼저 들어온 일꾼은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걸로 인해서 행복을 깨닫고 그러한 감사가 나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대다수가 참 비교. 그래서 요즘은 이 상대적 빈곤이라 그러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먹고 살만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상대적, 내가 남보다 적게 가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상대적인 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 여기에 많이 눌려 사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로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체의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로 일체의 비결, 이것이 자족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시는 통치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섭리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되시는데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이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모든 상급을 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특별히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더욱더 목장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목장이 한 팀이 돼서 마치 우리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옮겨서 들것에 옮겨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인도했듯이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우리 목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또 정말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